신앙의 근본 ABC를 세우는 그러한 달에 오늘 세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제목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말씀, continue in prayer라고 킹 제임스판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RSV 그 말씀을 그대로 영어로 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 말씀 보면 continue steadfastly라고 하는 기도에 굳건하게 계속해서 굳건하게 기도에 in praying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항상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굳게 서라. 그런데 저기 NIV 최신 그 영어 버전에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너를 헌신해라. 아마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헌신이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도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에 나의 시간과 정성과 생각 이런 것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참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NIV 성경 그 번역이 더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찬이가 그 둘째가 이상하게 뭐 트롬본 뭐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해서요. 국민학교 다닐 때 트롬본을 배웠어요. 그런데 누가 저기 색스폰을 주었는데 그래서 색스폰을 배우라 그랬더니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간 되면 해.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했는데 광희가 옆에 있다가 엄마 아빠는 왜 그런 걸 배우도록 그렇게 좀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려서라도 배우게 하지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악기 중 하나 배우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한다고 그랬을 거래. 그래도 엄마 아빠가 때려서라도 배우게 했으면 지금 자기의 생활이 조금 좀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열심히 읽어 하고 기도 열심히 해. 그거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항상 헌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들 잘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말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으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채찍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 그건 항상 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들려줘야 할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신앙을 바르게 보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는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박게 해주는 그런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았는데 독일은 비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나무들이요, 조금 바람을 불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있어요. 가보면요, 뿌리가 깊질 않아요. 맨날 비가 오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큰 나무들이 숲속에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씀이 있는데도요,
말씀이 있는데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뿌리는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그 뿌리는 기도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서 말씀만 있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신비주의로 나갈 수 있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있고 그리고 기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이성주의로, 합리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를 배운다고 합시다.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합시다.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의 그 골프를 아무리 많이 보고 골프 이론을 많이 접한다 할지라고 해도요, 그 사람 골프 칠 줄 모릅니다. 예. 그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접목되어지질 않아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죄의 깊이가 정말 아주 눈꼽만한 것도 먼지만한 죄도 찾아내는 조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그쵸, 내가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그 결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보통 다 교회들을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성가대, 주일학교, 청년, 학생의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학교에 공부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해? 그랬더니 나는 다 알기 전에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느냐? 어떻게 학생회를 가르치느냐?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육아에 대해서 많이 책을 봐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그 육아책을 보면서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생활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다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먼저 듣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리고 내 삶 가운데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안다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서 구경을 하면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많이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 죄가 진정 나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 이런 것이 죄였구나. 특별히 하루의 삶 가운데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건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김씨 아저씨한테 한 이것은 잘못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쳐주면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깊게 성숙하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 각성된 마음은 부르짖는 일을 긍휼히 임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도 한 걸음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첫 번째로 문제는 형식적인 기도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간헐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과 건강한 사람들의 호흡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돌아가실 분들은 호흡을 몰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푸 내셨다가 호흡이 없어요. 그 돌아가셨나 보면 그때서야 푸 합니다. 네. 이건 돌아갈 징조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1분에 16번, 20번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숨을 내셨다가 들이셨다가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신앙인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가 죽었나 살았나 그러다가 한 번 또 푸 한단 말이죠. 그럼 살아있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와서 책방에 갔더니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신앙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넘어가는데 거기에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1994년에 한 해병대원이 미국의 해병대원이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데 풍랑 중에 갑판에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알다시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구명조끼를 입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서도 금방 죽지 않고 바다에 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해병대원이 소리 질렀습니다. 항공모함이 얼마나 큽니까? 운동장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듣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흑과 같이 그냥 비가 내리는 그런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헬프미 했겠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예멘 선적의 어선에 구출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한 번, 두 번 소리쳐서 끝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까지 소리쳐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정말 내 삶이 정말 나의 죄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다 삼켜진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회하신 분들이 목회를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이제 간증 겸 그 목회 세미나를 할 때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개척할 때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그냥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정말 그냥 하루에 그냥 시간을 짜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보다는 더 바빠진 일이 많아서 기도하기를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이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꾸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척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벌써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벌써 생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뭔가? 계속해 기도하는 자세가 무슨 자세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죠. 오늘 칼라노 그 교수님의 그 글을 말을 한 주간을 여는 글 속에서 했는데 좀 철학적인 내용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있어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인정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칼라노 교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있을 때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입시철 때 그냥 대학 입시를 위한 기도회가 모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걸 뭐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서 40일을 정해놓고 그때만 딱 기도하고 1년 중에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간헐적인 기도가 참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았는데 독일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 7, 8가지 지상 변화가 기상 변화가 생겨요. 눈 왔다가 비 왔다가 진눈깨비 왔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아이고 뭐 바람 불었다가 안개 꼈다가 뭐 그냥 하루에도요 1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변화무쌍해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의 그난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을 갖는 거,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초기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가면서 차가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대부흥운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해마다 가면서 대형화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뚝 서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흥을 보십시다.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기도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국을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영 신학과 같이 뭔가 이렇게 정말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로만 모여들고 기도에 헌신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에 거룩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구루터기를 태워버릴 듯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그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흥운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2월 8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 날 그것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 미국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하죠.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건강한 교회이기보다는 때로는 건강한 것처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이따금씩 힘을 내고 불쑥불쑥 정말 뭔가 해낼 것 같은 부흥운동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혼은 다시 번민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고 간절하지 못한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생활로 나가게 되어진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이따금씩이 아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늘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성도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칼라노 교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직장도 소홀히 하고 하나도 무슨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약 한 달여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면 낮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쉐어하는 시간에 나도 지나가다가 살짝 들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남편에게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그 택시 운전 그만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글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생업을 다 그만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바울 사도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의 바울 사도님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생업도 그만두고 기도만 전념해라. 그 뜻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 다 생활도 집어치고 그냥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야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고기를 잡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업을 하라는 뜻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촉매작용하고 본드처럼 붙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라노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그 응답 속에서 그렇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양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 말이죠. 그 달을 그 궤대에서 벗어나기도 하실 수 있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바다에서 파도가 얼어붙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별빛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뜨려 놓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데 거기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하늘에 적어두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도에게 교회에 그렇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주신 대로 그렇게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일하신다. 그렇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바로 알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접목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길에 휩싸인, 지옥불에 휩싸인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방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불을 꺼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있는데 세상의 죄의 불길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집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그 모든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간구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는 그 간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혼들도 특별히 가족의 영혼들도 다 구원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건 두 번째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존다는 얘기예요. 잠잔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접촉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칼라너 교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피곤해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앉아서 그 팔을 이렇게 받쳐 들어서 끝내는 그 전쟁이 이길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이길 때까지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계속해야 할 것을 정말 continue, 그렇죠? steadfast, 굳건하게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힘도 싸우는데,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 길을 막아서, 그렇죠? 그걸 쳐부수고 그리고 왔다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란시키며 하지 못하게 하며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37일 만에 21일 만에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부흥운동이 되면 될수록 사단이 금상첨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거기에도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아까 우리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23일 날 한 달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양 쪽으로는요, 그 에즈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기도 부흥 운동을 보기 위해서 또는 참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마을 사람보다 5배가 더 모이니까요. 호텔도 여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의 식료품이 다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원성을 높여서 그거 부흥 운동 끝나라고 그렇게 원성을 높여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동성연애 하는 자가 와서요, 그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팀에 계속해서 2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기타나 좀 치고 노래나 복음성가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내가 동성연애자다. 그래가지고요, 그 에즈벨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탈바꿈되었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앞장서서 한 잘못된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된 거예요. 야, 얼마나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왔는지요. 그래서 복음주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 얼마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이 슬쩍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의 은사도 주고 방언의 은사도 주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정말 다스리는 은사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방언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좀 잘못됐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슬쩍 그럽니다. 하나님께 암만 기도해도 안 주지? 내가 줄게. 사단이 주는 방언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언 받기 위하여 정말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내 신앙이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사단 마귀가 그걸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엉터리로 결론 내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정말 그렇게 아주 달콤한 감언이설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물리치며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믿고 그 믿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끝내 다 응답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끝은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는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냥 미리 되어질 줄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도 응답이 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가 끝내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 믿는 것, 믿는다라고 아멘. 하면 그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늘 기도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얼굴에 내천자만 그리면서 기도에만 신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 그 성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감사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날로 바꾸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사로 기도하자,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하는 풍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늘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죠. 네.
제가 그 얘기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금식해야 합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 다야?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은 전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 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시인하면서 또 했으나 이렇게 정말 기도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남은 여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만 들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깊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신앙 안에 고백하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 끝내는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기도 다 듣고 또 응답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신앙이 좋을 때도 나빠질 때가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기도는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을 거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자가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은 저렇게 주책맞게 설교가 길어?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대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설교의 그 기본은, 그 기초는, 그 은혜의 근본은 저 1층에 저 지하실에 있는 저들에게 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에 있어서도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면 다야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기도가 다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깊숙이 내 것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성숙한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늘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영혼이 늘 풍족한 주의 백성